이사야 34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함께 도살장에 들어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아멘. 오늘 보실 이사야서 34장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열방들을 향한 진노와 그분의 심판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5절부터 보시면 그 열방에 대한 심판이 에돔을 향한 심판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왜 갑자기 열방에 대한 심판이 나오는가 할 때는 그 앞의 내용과 함께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은 어제 살펴보신 대로 유다에 대한 심판과 회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그 유다에 대한 심판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 할 때 아수르나 이민족들이 유다를 침략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후에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것이지만 유다는 여러 민족에 의해서 크게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와 다른 민족들은 유다를 치면서도 스스로 교만해졌습니다. 자신들이 강해서 유다를 친다고 생각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 교만한 민족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34장의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4장은 열방에 대한 심판과 에돔을 향한 심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1절부터 4절까지는 열방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고 5절부터 17절까지는 열방의 상징인 에돔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34장 1절은 열국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로 시작합니다. 열국에게 귀를 기울이라고 명하십니다. 그 다음에 2절부터 4절까지의 기록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여 만국을 진멸하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 진멸은 철저하며 수치스러울 것인데 그 3절에 보시면 그 살육당한 자의 사체들이 매장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시체가 매장되지 못한다는 것은 철저한 수치를 상징합니다. 그 진멸이 철저할 뿐만 아니라 수치스러울 것이라고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는 5절부터는 심판의 대상이 에돔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을 진멸하기로 하셨기에 칼을 그 위로부터 내려치실 것입니다. 6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에돔을 치시는 것을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에 비유해 놓았습니다. 6절부터 7절 보시면 들소와 송아지가 나오고 그리고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희생제사를 드릴 때의 모습입니다. 마치 희생제사를 드릴 때 재물을 완전히 해체하는 것처럼 그렇게 에돔을 완전히 박살낼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 중요한 구절이 하나 나오는데 왜 에돔의 진노를 쏟으시는지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복하시며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조금 이따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불의에 대해서 심판하시며 자신의 백성들의 억울함을 푸시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로 인해서 에돔은 철저히 파괴되고 황량한 땅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9절부터 15절까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을 보시면 에돔의 시내들이 역청이 되고 티끌은 유황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9절 한번 보시죠. 9절부터 10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이제 이 모습은 에돔이 철저하게 파괴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마치 구약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를 비유시킨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불비가 내려서 거기가 다 불타 없어진 것처럼 에돔도 그렇게 철저하게 파괴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이하를 보시면 들짐승들이 그 땅을 점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나라를 인도할 만한 귀족과 방백들을 다 내가 없앨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 나라가 일어날 수 없는 상태에 들어갔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본문에서 2장에서 가장 난해한 구절이 16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한번 보시죠. 한번 15절부터 좀 보시겠습니다. 3사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아멘. 이제 15절까지는 그 땅에 짐승들이 모여 살 것인데 다 이렇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는 말을 하는 것인데 갑자기 16절에는 여호와의 책에 다 짝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이 탁 꺾여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쉽지 않은 해석인데요. 여기서 이제 16절에 보시면 가장 난해한 단어가 여호와의 책이라 하는 말입니다. 이제 과연 이 여호와의 책이 뭘까 하는 것이 논쟁점입니다. 이것이 그때까지 있었던 모든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사야서를 말하는 것인지 또는 어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비유인지 정확하게 알기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같은 걸 보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책으로 섭리를 비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유인지 정확하게 알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앞의 구절에서 모든 들짐승들이 다 제 짝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언이 있다면 반드시 그것은 실행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돔 땅이 예언대로 징벌을 당하여 황폐화될 것이다를 지금 선언하시는 것이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나누어 주신 것 같이 들짐승들에게 에돔 땅을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선지자는 34장에서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하여 베푸실 심판과 그 대표로서 에돔 땅에 대한 심판을 선포합니다. 이게 오늘 본 본문의 내용인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조금은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은 상당히 폭력적인 분으로 비추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온 민족을 심판하시는데 그들을 철저하게 파괴하실 것입니다. 그들의 피에 산이 녹으리라. 이게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는 할 수 없는데 상당히 그 표현이 폭력적입니다. 그리고 에돔을 치실 텐데
흡사 제사제물의 각을 뜨듯이 철저하게 그들을 부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가 아는 하나님과는 많이 다르게 보이기 때문에 이 표현들은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화가 나신 것일까요? 그러나 이 본문이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는 것은, 그러니까 단순히 그런 하나님의 폭력성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그 8절의 말씀에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34장 8절입니다. 34장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아멘. 선지자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을 보복과 신원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민족들을 벌하시는 것은 그들이 그동안 지었던 죄와 하나님의 백성 유다를 괄시하며 확대했던 것에 대한 마땅한 징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강대했던 때는 다윗과 솔로몬 왕국 때였습니다. 그때는 주변 국가들이 함부로 침략해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진 이후에는 크게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약 400~500년간 동안 이스라엘은 중동의 동네북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강대국이 한 번씩 일어날 때마다 이스라엘은 계속되는 전쟁과 수치를 겪어야 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그 지역적 특성상 제국이 중동 지역을 제패하려고 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곧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마겟돈, 그러니까 하르마겟돈이라고 하는 뭇깃도의 산이라는 지역은 이스라엘이 외국으로 침략을 받아 전쟁이 자주 일어난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우상 숭배와 죄로 인하여 항상 침략을 받았고 그들은 강대국들 사이에서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애굽, 아수르, 바벨론과 같은 강대국들 사이에서 어느 나라에 줄을 서야 하는지 눈치를 보며 쩔쩔맸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쪽에 섰을 때는 다른 제국의 보복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생존이 힘겨운 민족이었고 맞아도 대적을 할 수 없는 약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이제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호소를 듣고 일어나실 것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칼을 들고 그동안 자신의 백성들을 무고하게 괴롭히고 짓밟았던 자들에게 합당한 형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적들의 손으로부터 구원해내어 그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어찌 보면 잔인해 보이는 본문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인 유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꺼이 다른 민족들을 대적하실 것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쓰면서 잠시 상상해 보았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신의 아들을 괴롭히는 수많은 깡패들 앞에 서서 분노를 뿜어내는 것과 같은 모습을 지금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어떤 측면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주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더 큰 것도 아낌없이 희생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애국과 아수르 같은 강대국과 열방이 더 크게 보이실까요? 아니면 유다와 같이 당시에 있던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 이 작은 나라가 더 크게 느껴지실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기꺼이 민족들을 넘겨주십니다. 이것과 비슷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 확실하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몇 장을 넘겨서 이사야서 43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3절부터 7절입니다. 이사야서 43장 3절부터 7절입니다.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성량물로 구스와 스버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비록 멸망당하였을지라도 내가 다시 너희들을 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을 일으키기 위해서라면 내가 기꺼이 애굽을 너희 성량물로 내주고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지불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과 구스와 스바 모두 그 당시에 강대하고 부한 나라들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닌 약소국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이 민족들을 내어줄 수 있다. 그만큼 너는 나에게 소중하다. 너희는 내 자녀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향하여 품으시는 그 사랑과 열정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건드리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보복을 당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구약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이 신약에 와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인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으셨습니다. 바로 그분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가 어느 분의 설교를 듣다가 참 은혜로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아들을 내어준다는 것은 자신을 내어주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준 것이다. 줄 수 없는 것을 내어주었다는 것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주셨다는 말씀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십니다. 주실 수 없는 걸 주신 것입니다. 가치로 따진다면 인류 전체를 합친들 하나님의 아들보다 더 가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창조주와 피조물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의로우시며 거룩하신 성자이시고 우리는 죄로 점철된 하나님의 원수된 죄인들 아닙니까? 우리 모두를 합친들 하나님의 아들보다 더 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십니다. 그의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크나큰 사랑입니다. 자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모든 민족을 희생제물로 내주실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이 이제 온 인류에 있는 자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둘도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는 것으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탄하며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에 거하라고 권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무한한 사랑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한 발자국 더 나갑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로마서 8장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끼거나 숨기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분은 아들 안에서 자신의 심장을 꺼내어 우리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뭘 더 아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아침 여러분 모든 분들이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아끼시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기꺼이 우리를 위한 희생물로 내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혹 그분의 사랑이 부족할까 봐 의심하지 마시고 마음껏 구하십시오. 여러분이 구하시는 것을 주신다면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는 것을 못 받았다면 더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구하는 것보다 더 큰 것으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 앞에 담대히 부르짖고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쁨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신원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저희들이 감격하게 됩니다. 우리는 주 앞에 아무것도 드린 것이 없사오며 부족한 자녀들에 불과하나 주님께서는 고난받는 자녀들을 위하여 분노하며 일어서십니다. 주님, 그 살아계신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신 것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주님, 이 큰 사랑을 저희들이 받았사오니 이 사랑과 신실하심에 저희들이 힘껏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우리가 이 평생 살면서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분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음껏 주 앞에 구하며 주께로부터 충만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독일에 가 있는 역사탐방팀을 붙잡아 주시고 돌아오는 발걸음까지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날씨가 춥습니다. 우리 몸이 약한 모든 성도들을 오늘 하루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